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이루어지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말리거나 책망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누가 나를 꾸짖을 때가 아니고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을 때입니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열심히 응원하는 게 아니고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훈계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걸어가는 많은 과정 중에 훈계를 하시는데 그 훈계를 어떻게 듣느냐가 그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말씀은 주님의 훈계는 패망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훈계를 피합니다. 누가 나를 말리면 불편하고 누가 나를 책망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반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는 상태예요.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상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망하는 길로 가도 누구도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누가 나에게 보고 너 지금 그 길 위험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얘기해 주는 사람조차도 없으면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절벽으로 다이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내 죄와 부끄러운 삶을 찌르는 말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내 상황이랑 안 맞아.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면 손해보지. 현실성이 없잖아. 이렇게 내 생각과 타협하고 무시해버리는 태도예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마치 이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를 그냥 꾸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 쓰레기통에 내던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길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는 것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가서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고장난 차를 몰고 막 고집대로 계속 달리다가 결국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에 가정과 인간관계와 영적인 삶이 도미노처럼 무너져버리는 비참한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받을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산을 달라는 거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애롭게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많은 돈을 손에 쥐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돈도 많이 있겠다. 이제 누구 간섭도 없습니다. 잔소리도 없습니다. 훈계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밤 늦게까지 놀아도 되고 돈도 마음대로 써도 되고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큰 불경기가 왔습니다.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돼지를 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는데 그걸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마음조차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때에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아들에게는 그 순간이 은혜였죠. 배고픔이 그를 깨우친 것입니다. 실패가 그를 깨웠습니다. 눈물이 그를 깨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이죠. 만약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모든 일이 잘 되었다면 그는 끝까지 아버지를 떠난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으신 거죠. 훈계하시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 아버지를 떠났던 이 탕자를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은혜인 거예요. 배고픔이 은혜인 거예요. 눈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하실 때에 그냥 두지 않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우리를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실패와 눈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멈추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획이 무너진 일이 있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 마음이 불편하도록 교회만 오면 자꾸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들리진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훈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훈계를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주님의 훈계를 적극적으로 달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언가 지금 브레이크를 거시는 그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도 받는데 삶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변하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저도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야, 이거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무지함이 아닙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에요? 자기 스스로 막 높아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과 관련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인 게 교만이에요.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대신에 변명만 늘어놓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말씀이 들리는데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로 듣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어. 내 입장도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딱 들어가지 않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져 버리고 마음문 앞에서 말씀이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혹시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질문이 이제 지혜의 시작인 것이죠. 어제 제가 3일교회 결혼예비학교에 가서 특강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젊은이들에게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할 때 하루 노동자 품삯을 15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5달란트는 45억 원이 됩니다. 근데 다 45억 원을 종에게 맡긴 거예요. 준 거예요. 운영하라고 준 거예요. 2달란트 얼마예요? 18억입니다. 약 20억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 얼마나 될까? 조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약 10억 원입니다. 9억 원에 계산해 보면. 약 10억 원이에요. 적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맡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에 충성했다면 여러분 45억 가지고 45억을 남겼는데 이 달란트를 5달란트 맡은 종의 태도가 어떤 거예요? 정말 조금 했습니다. 주님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는 큰 일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45억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걸 모르는지 몰라요. 이걸 왜 말씀을 안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되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창자이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 아래 이것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거 믿는 자에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질이 궁상맞게 가난하게 맨날 살아가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발발 떨고 굶으면서 어떤 땐 돈도 한 푼 없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쫓겨만 살 겁니까? 믿음의 차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어떤 자는 1달란트 주고, 그 맡은 기회를,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젊은이들 그 얘기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이거 못 믿어서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시통속에 버려버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교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살아왔던 내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재단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 은혜의 공간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무기력하고 맨날 두렵고 맨날 끌려가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자유와 번영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의 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거죠. 당시에 아람 나라라면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침공해가지고 포로도 잡아가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자기 자신의 병이 있었어요. 나병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종 하나가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그건 날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예물도 많이 가져오고 아주 행차도 거창하게 하고 왔겠죠. 군사들도 대동을 하고 왔겠죠. 막 이렇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도 나와보질 않아요.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말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나아만이요, 분노를 합니다. 이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그 아픈 데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나병이 나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나만이 얘기하는데 딱 보면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교만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딱 들릴 때 그게 안 들리고 뭐 하는 거야? 자기 교만에 딱 막혀서 내 생각에는 막 선지자가 나와서 그냥 극진히 대접을 하고, 군대 장관 오셨냐고 막 이러고서 어디가 아프세요? 거기다 막 손 얹고 막 기도하고 이래질 거로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교만이 그 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돌아가려 그래요. 야, 다메섹에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한 강이 없냐? 아바나, 바르발, 이 모든 이 강물들이 이 요단강의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데. 내가 거기 가서 몸 씻고 그냥 깨끗하게 되면 되지. 가버리자 그냥. 이런데 그 부하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하셨을 텐데, 고작 요단강물에 몸 7번 씻는 건데, 아시죠? 이러니까, 그래, 그 먼 데서 내가 와가지고, 그래, 더한 걸 만약에 하라 그랬어도 내가 할 판인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 씻는 그것이 요단강에 가서 그냥 물로 씻는 그런 행위보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 몸을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갑옷도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체면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그 순간에, 그죠? 몸을 씻고 올라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래? 나병만 깨끗해진 게 아니고 그의 영혼도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치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외쪽으로 보이는 요단강 강물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에 있었던가요? 겸손함에 있었던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그럴 때 주님의 훈계를 들었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을 우위에 두고 버티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는 순간 그 겸손한 자에게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진짜 은혜가,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권면을 들으시는, 그래서 하늘의 치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훈계는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단순한 이 훈계가 단순한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변하게 만들고 바꾸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게 우리의 영혼을 묶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그물을 이렇게 쳐놓은 것처럼 이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걸려들게 됩니다. 이 표현을 오늘 사망의 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그물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다가 곰곰이 주님,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신다는데 훈계가 이 사망의 그물이 뭡니까? 저한테는 사망의 그물이 뭐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그물은 덫이잖아요. 덫. 새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동물을 잡으려고 하는 덫이잖아요. 그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물이, 죄가 이게 덫을 놓는 게 뭐예요? 죄로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란한 생각들 있죠.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함을 불러일으키는 탐욕. 그죠? 일순간에 내가 돈을 빨리 벌겠다고 하는 이런 탐욕들. 무언가 정말 일확천금을 하겠다고만 먹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염려. 마음의 염려, 삶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죄가 쳐놓는 그물들인 거죠. 여기에 걸려들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새가 그물에 걸리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몸부림칠수록 자꾸 얽혀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물에서 우리를 이렇게 풀어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이게 뭐냐면 훈계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훈계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것을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사망의 그물에 걸려있는, 죄의 덫에 걸려있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치유의 샘이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신 거죠.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절벽이 있었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절벽 있는 데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원래 절벽 있는 데 경치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 가서 관리소에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꾸 왜 절벽 그 가까이 그렇게 갈까? 가까이 가면 좀 더 위험한데 거기에 경고판을 써놓은 거예요. 위험, 절벽, 접근 금지, 큰 경고판을 붙여놨는데 별 효과가 없던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경고판을 무시했죠. 그래서 이제 관리소에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절벽 바로 그 입구가 아니라 훨씬 앞쪽에, 절벽으로 가는 그 길의 훨씬 앞쪽에 작은 표지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면 돌아오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고가 확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벽 끝에 갔을 때보다 아직 돌아설 수 있을 때 더 쉽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는 교훈이 있어요.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 범해져서 절벽 끝까지 갔을 때는 경고판도 안 보이게 이 완고함이 사람을 몰아간다는 얘기예요. 죄가 계속 끝까지 가버리면 그때 가선 경고가 안 보이고 절벽의 아름다움만 보이니까 그냥 치달아서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은 경고판이 그 전에, 한참 가기 전에 작은 것, 거기서 돌이키라는 경고가 있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돌이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불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면 그 경고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훈계가 없으면 점점 더 멀리 갔을 것이고 더 깊이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훈계가 임할 때가 바로 작은 경고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놓으신 은혜의 표지판인 거죠. 이 말씀을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교훈으로 받고, 그래서 훈계의 은혜를 인생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